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음성으로 풀어주는 GMP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잘 발견 못하실 뿐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읽기 전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행간, 자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의 시각을 바꾸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는 편파 방송. 마음에 안 드시면, 기독교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발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일독하리라 성경 펴고 착 일독 시작하는데 작심삼일 돼서 무너지면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또 무너지고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무너져서 다시 그러면서 창세기 1장 또 읽고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읽으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또 창세기 1장이기도 합니다. 논란도 많고요. 이게 하루가 진짜 하루냐, 뭐 하루가 1000년이다, 7000년이다 이렇게 싸우죠. 하지만 어린이 성경학교, 주일학교, 그 다음에 뭐 항상 배우는 이 내용들은 계속 어린이들에게 공부하고 주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속에 흘러넘치는 기대, 행복, 기쁨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구원받기 위해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사명감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자, 성경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에는 감정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리 와. 이리 와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게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고요. 이리 와 이러는 수도 있어요. 환한 목소리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 다정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글자만 볼 때는 앞뒤 문맥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리 와를 우리가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에 대하여 잘못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려하지 않고 나름 과학적으로 지금 풀어줄 수도 있고 원어로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진짜 궁극적인 이 편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요? 이렇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로 창조하셨냐?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기 시편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그 계시를 보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그 황홀함, 이 짧은 말 안에 그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기록하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짧은 이해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한번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렇게 그 테스트기에 2줄 난 거를 들고 남편이랑 좋아하다가 세월을 다 겪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그냥 팩트로만 표현을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엄마가 몇 킬로그램의 아이를 제왕절개 자연분만으로 어느 병원에서 낳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사, 간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팩트를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1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가 없던 엄마가 그렇게 기다려서 낳은 아이라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친척들이 가지는 감정은 어떨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과 감격과 흥분을 넣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감격과 흥분을 마음에 넣고 읽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야 하루를 읽어도 이틀을 읽어도 사흘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뭐로? 사랑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이 말로도 만족지 못하시겠지만 그래,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나오기를 바라시죠. 왜요? 이게 다 외웠으니까.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바다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 안식하심. 이거 어려서부터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순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읽으면서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아는 거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자. 여러분들이 그러는 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창세기 1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싹 하시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중에 어느 날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안식하시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육의 피해자입니다. 교육의 피해자. 왜요? 그날이 중요하다고 계속 주입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여섯째 날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대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날입니다. 왜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 1, 2, 3, 4, 5, 6의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랑하는 부부가 아이를 소원하다가 임신이 됐습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초음파 사진지를 들여다보고 그날부터 임신됐다는 것을 안 날부터 엄마가 먹는 것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름기 많은 거 안 먹을 거야. 왜요? 아이한테 안 좋을까 봐. 깨끗한 것만 먹을 거야. 채소, 그리고 과일도 예쁜 것만 먹는데요. 예쁜 거 먹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임신해서 뭘 아무거나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거울 보고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자기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딱 보면 내 아이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안 봐도 뻔합니다. 그죠? 원판 불변의 법칙. 다행히 배우자 덕으로
가끔은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와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아, 이뻐요. 하지만 원판불변의 법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생긴 대로 났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엄마는 예쁜 걸 먹고 싶어 할까요? 왜 못생긴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할까요? 또 핑계 댑니다.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애 눈이 짝짝이 돼. 그래서 막 겨울에 멀리까지 가서 딸기 사다 먹이고 밤에 야식 갖다 먹고 막 이렇게 해요. 누구 핑계 대고요? 아이 핑계 대고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예쁜 아이를 낳아주고 싶어요. 처음에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를 IQ를 높이기 위해서 막 클래식을 막 듣습니다. 배에다가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듣죠. 클래식을 틀어놓고 막 듣다가 맨날 락 좋아하고 막 가요 좋아하고 하다가 댄스 음악 좋아하다가 클래식 들으려니까 짜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어폰을 이렇게 빼가지고 배에다가 너나 들어라. 엄마는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고서 배에다가 탁 얹어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EQ나 IQ가 발달해서 정말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래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처음부터 임신해서 처음부터 앞에 부분은 그런 희망들을 가지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7째, 8째, 9째 그래서 막 기형아 검사도 하고 다 하고 나면은 애가 태어날 때가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손가락, 발가락은 10개가 다 잘 붙어 있을까? 네.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손가락, 발가락이 10개가 아니라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개가 되면 남보다 하나 더 많아서 되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가장 먼저 아이를 봐요. 어떻게? 다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보다 사랑도 없는데 그 아이 하나 나면서도 우리도 그러는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랑이 그렇게 많으셔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고민 없이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 뭐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생기고 이렇게 뚝딱 만드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최고의 사랑을 가지신 존재가 신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그 사람을 만들기 전에 가지신 그 설레임과 그 기대, 그게 창세기 1장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난 구원받아야 돼. 빨리 이거 읽고 넘어가시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확 녹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증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 날, 그죠? 하나님은 빛을 왜 만드셨을까? 이것이죠.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냐? 6째 날이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사실은 정답은 안 알려드리고 좀 애를 태울까 했는데 제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래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았을까요? 아니 뭐 빛을 생전 못 보셨나? 왜 빛을 보고 좋아하셨을까요? 빛이 새로운 것도 아닌데 왜 그 빛이 좋았을까요? 이유는 그 빛을 만들고 창조할 모든 세상에 누가 살 거냐면 요 사람이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아이 방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방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이제 조금 이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아이 방으로 만들어서 이쪽에도 문을 하나 놓고 이쪽 엄마 아빠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놓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 벽에다가 큰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유리창을 하나 쫙 끼워주세요. 이제 여기다 방을 만들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아이가 잘 방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들어와가지고 기계를 갖고 와서 다 잘랐어요. 쭉쭉쭉 자르고 그다음에 막 시끄러운 소리와 먼지와 함께 잘라내고 좀 있으니까 샤시가 쫙 들어와갖고 안에다 탁 넣는데 샤시를 고르라네요. 어떻게 비싼 거 고를까요? 싼 거 고를까요? 내 아이가 잘 방인데 이게 똥색이라 그러죠. 구리색으로 된 그냥 일반 샤시는 예를 들면 뭐 한 30만 원이면 넣고
하얀색, 예? 유명 메이커에서 나온 하얀색이고 아주 이중창, 삼중창으로 되어 있는 훌륭한 이 샤시는 한 2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유리까지 포함해서. 어떤 거 할까요? 엄마 아빠가 과감히 제일 좋은 걸로 유리창을 탁 낍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자기들이 일한 걸 청소하고 싹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 유리창을 보면서 배를 부여잡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다. 왜요? 창문이 좋아요? 이 창문과 함께 거할 아이를 생각하니까 좋아요. 아이를 생각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기대, 행복, 이게 한 번에 밀려와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200만 원 썼는데, 그렇게 썼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배를 가리키면서 너 때문에 얼마를 썼는 줄 알아? 너 나오면 다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탁 만들었는데 해가 지는 석양이 샥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배를 만져보고 아기한테 야 이제 네 방 만드는 중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나와 있는 그 짧은 글 속에 사실 하나님은 이 감격을 느끼고 계신 것이었죠. 둘째 날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창이 뭔지 아십니까? 궁창.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기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이렇게 호흡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수면에 물에 쌓여 있는데 이 물들을 갈라서 사람들이 숨쉬고 살 공간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 두껍게 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벽을 만들어서 이 아이의 방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걸 궁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방법은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아는 과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그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들이 와갖고 나무를 짜고 거기다 또 조그만 창을 만들고 문을 달고 오늘 또한 돈 100만 원 이상 깨졌어요. 그런데 흐뭇한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땅, 바다, 식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로 물들이 모여서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고 묻이 드러난 그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묻에 풀들이 자라라, 식물들이 자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에서 나온 땅은 어때요? 이게 질척질척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모내기 해보셨나요? 거머리 안 물리려고 막 스타킹 신고 들어가서 모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진흙이 즈르륵 올라오는 거예요. 아우 정말 물컹물컹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혹시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 땅을 다닐 때 먼지 나지 않고 푹신푹신하게 다치지 않도록 예쁘고 촘촘한 잔디로 쫙 깔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가 잔디면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두꺼운 나무, 얇은 나무, 잎이 넓은 나무, 잎이 뾰족한 나무, 별하별 나무, 넝쿨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요거는 엄마 아빠 방으로 가면 이게 뭐로 다시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둘째 날 칸을 막았으니까 셋째 날에는 카펫을 쫙 까는 거예요. 애가 넘어져도 아프지 않게 카펫을 깔았는데 카펫은 또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카펫 대신에 그 위에다 뭐냐면 매트를 깝니다. 그냥 매트가 있는데 여러분 싸구려 매트는 그냥 20-30불이면 사가지고 이렇게 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좋은 나온 거 있습니다. 뽀로로 매트 큰 거 이렇게 큰 거는요. 또 돈 100불 이상씩 하는데 어떤 것 깔을까요? 여러분 아이의 방이라면 어떤 걸 까시겠어요? 진짜 좋은 매트를 까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고 쾌적하게 놀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벽 세우고 문 달고 그다음에 창문 달고 돈 나갔는데 바닥 까는 것도 기분 좋고 그 위에 매트를 갖다 올려놔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아이가
살 공간이거든요. 성경 창세기 1장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싹 녹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메말라 갖고 이 하나님이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 걸 잘 몰라요. 3장에 이 세 번째 날에 식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가 태어날 시간이 되면 엄마 모유를 뭐 먹이기도 하지만 분유도 잘 준비합니다. 근데 분유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분유가 개월수마다 먹는 분유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0에서 뭐 1, 2개월 안에 먹는 분유, 그 뒤에 뭐 3에서 6개월 먹는 분유, 분유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유는 좀 가격이 저렴하고 어떤 분유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사냥 분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분유를 먹여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분유를 띠고 이제 이유식을 먹게 되면 엄마는 삼겹살 다져서 이유식 주는 엄마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뭘로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식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잘 다듬어 가지고 제가 애기 이유식 먹어보고 기절했지 않습니까? 난 되게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한테는 어쩜 그렇게 맛없는 거를 먹이는지 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애들은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애기면 전 엄마한테 욕할 것 같아요. 이딴 걸 주냐고.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기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릴 때 그냥 아주 자연에서 나온 순수한 대로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 식물 만드셨잖아요. 그냥 뭐 땅이 바로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형색색 무지갯빛 음식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런 건 여러분들 상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상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 그림 하나 딱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의 이 이미지가 훨씬 더 어떤 그림들보다 더 훌륭합니다. 맛도 기가 막히게 넣어 놓으셨어요. 맛도.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오이, 가지, 상추, 고추, 호박, 파, 마늘, 샐러리, 부추, 뭐 열무, 배추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자, 고구마, 옥수수, 뭐 카사바, 콩도 무슨 검은콩, 강낭콩, 흰콩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다른 맛으로 해서 주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폴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문방구에서 팔던 불량식품이죠. 아폴로. 그래서 그 아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흰색은 무조건 바닐라 맛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은 무조건 오렌지 맛입니다. 까만색은 초코 맛입니다. 빨간색은 딸기 맛이에요. 그냥 그렇게 색깔에다가 맛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거 쪽쪽 빨아먹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 초록색이에요. 어떤 거는 오이도 초록색, 배추도 초록색, 그다음에 상추도 초록색, 파도 초록색. 맛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진짜 너희 건강도 건강이지만 먹으면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맛들은 다 다를 거야. 잘 조합해서 먹어봐. 난 너희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해. 쌀, 보리, 귀리, 수수, 조, 뭐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 가셔서 이런 음식들의 효능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옵니다. 뭐에 좋고 뭐에 좋고 혈압에 좋고 뭐에 좋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벅차신 거예요. 왜? 얘가 이걸 먹을 때 어떤 기쁨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식탁에 딱 앉아서 엄마가 음식을 준비할 때 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엄마한테 제일 힘든 말이에요. 엄마는 뭐든지 만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탁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이 메뉴를 못 고를 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딱 얘기하죠. 아무거나 괜찮아. 자기는 엄마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를 두 번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뭐라도 얘기하면 엄마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가가지고 여러 가지 넣어서 김치찌개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아들이 그리고 딸들이 와갖고 딱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밥을 먹었어요.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이거 하고 두 번째, 밥 먹어라 그랬더니 아들과 딸이 뚜루룩 달려와가지고 탁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탁 먹었는데 이거 뭐야? 되게 맛있다. 자, 여러분, 앞에 게 좋을까요? 뒤에 게 좋을까요? 무조건 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있어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잘 먹을게요. 다 먹으면서 하나님 진짜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먹으라고 그렇게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놓은 건데 괜찮았어? 근데 그게 들어가면 어때요? 몸에 들어가면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요렇게 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나면 또 후식이 있죠. 딸기, 블루베리, 크랜베리, 수박, 망고, 사과, 배, 오렌지, 귤, 바나나, 단감. 여러분, 뭐 포도, 자몽 엄청 많아요. 맛있긴 맛있는데 다 달라요. 똑같은 맛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먹을 걸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셨는지 좀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을요, 저는 목회가 나와서 이걸 알았어요. 목회를 하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이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창세기 1장을 매년 읽을 때마다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창세기 1장을 읽어도 혼자 말 한 구절 읽어놓고 혼자 이렇게 상상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먹을 거 다 됐으니까 끝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꽃도 주셨어요. 여러분, 온 세상 천지가 초록색이면 좋겠습니까? 희한하게 또 저희 집 앞에 도라지를 심어놨는데 도라지 꽃이 핍니다. 하얀색 도라지 꽃하고 보라색 도라지 꽃이 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세계, 적자 생존의 법칙에 살아남으려면 꽃이 자기의 이렇게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벌과 나비를 부르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과 나비는 생명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은 생명입니다. 색깔을 구분하고 색깔로 감탄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꽃은 하나님이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 꽃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네, 하나님이 그거예요. 사시사철 틈틈이 꽃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벌과 나비, 짐승들 색깔 보고 꽃 찾아가는 일 없습니다. 막 곰이 지나가다가 꽃이 너무 예쁘고 막 잠깐 취해서 꽃 쳐다보고서 막 꽃 이렇게 안 그럽니다. 그냥 걔들은 그냥 먹을 것만 찾으러 돌아다녀요. 한국에서 제가 고양시 꽃박람회 하는데 가봤거든요. 버스가 사람들이 꽃 구경 와서 사진 찍고 난리를 치는데요. 꽃 구경 가는 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만 갑니다. 꽃은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얼마나 이쁜 줄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뜻이 꽃 이름 코스모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주. 몰랐어요. 이거를 확대를 딱 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요 손톱, 새끼 손톱만한 이 꽃술 안에다가 하나님이요, 별을 저렇게 촘촘하게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요 색깔 보이세요? 이 색깔을 보시면 흰색, 그리고 요 약간 이 연보라색 이렇게 있고 짙은 보라색, 요 그라데이션을요, 화가가 이렇게 그릴라도 잘 안 됩니다. 잘 못해요. 하나님은요, 굉장한 예술가예요. 1년 내내 사람 한 명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 가도 그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도 꽃이 이쁘고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도 꽃이 이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어디를 가봐라 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빛, 둘째 살 공간, 대기권, 세 번째 모든 식물과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먹을 거 다 있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넷째 날부터 안식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GMP 성경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창세기 1장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